어제의 말씀 기억해 보시죠. 이스라엘 100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요단 서쪽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지 않고 이쪽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있는 요단 동편 땅,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그쪽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여기가 가축을 기르기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유목민이니까 가축을 키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살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도 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선봉에 서서, 언제나 전쟁의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다 끝나기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전쟁,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나안 서쪽,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받았으니까 요단 서쪽 땅은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쪽에 있는 땅은 우리가 다 갓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쪽을 우리가 차지하되,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함께 싸우기는 하겠습니다. 가장 언제나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 제안이 모세가 보기에도 합당했고, 또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이걸 지켜라 라고 모세와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서로 굳세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그랬죠. 그들은 누구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에 그대로 남아서 차지하겠다고 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 우두머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모세하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약속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니고, 그 약속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파의 두령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가잖아요. 모세하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하고만 약속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가니까, 모세가 죽어버리면 그 약속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 여호수아와 또 가나안 땅을 함께 점령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위에 다른 지파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을 불러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 그대로 머무르겠다고 하고 들어가서 함께 싸우기는 할 것인데,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의견을 묻고 서로의 생각 상의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겠죠? 우리 교회로 치면 저 혼자 우리 장로님들하고만 결정해서 뭔가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장로님들하고 당회에서 결정을 하면 우리가 재직회를 해서 전 성도들이 알고, 때로는 공동회를 통해서 어린 우리 세례교인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나눈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일을 지금 모세가 한 거예요. 상황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29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불러 모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각 지파, 르우벤과 갓 이외에 10개 지파의 수령들을 불러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이 무장을 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할 것이다. 전쟁은 하겠지만 가나안 땅은 소유로 받지 않고 그냥 이 요단 동편 땅은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2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서로가 착오가 없고 나중에 가나안 땅 모세가 없고 나서 가나안 땅을 서로 땅 분배할 때 다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29절의 내용이에요. 모세와 했던 약속, 선봉에 서고 전쟁이 마칠 때까지 돌아가지 않고 함께 전쟁하고 그리고 요단 서쪽 땅, 가나안 땅은 우리가 받지 않겠다. 이런 약속들을 제사장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파 수령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30절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들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와 똑같이 요단 서쪽 그 가나안 땅 정복하고 거기를 나눠 갖고 이 요단 동편 땅을 갖게 했다고 하는 것은 취소, 무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서 너희들과 함께 전쟁하지 않으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거 모세가 죽었네, 우리 약속은 다 취소, 이렇게 하고 요단 동편을 차지해놓고 그들이 무장하고 같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것도 무효다. 그 땅도 그들의 땅이 아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와 똑같이 땅을 나눠 가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30절에서 합니다. 이해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와 싸우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요단 동편 땅을 갖는 것도 무효다. 그 땅을 갖지 말아라. 들어와서 요단 동편 땅,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을 함께 나누어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30절이죠.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요단 동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있는 모압 땅, 그 땅을 소유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소유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함께 전쟁하고 요단 동편 땅은 이들에게 주고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주고, 르우벤하고 갓 지파가 가나안 땅을 나눠 갖지 않으면 두 지파 몫만큼 나머지 지파가 나눌 땅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31절에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다. 반드시 들어가서 우리가 전쟁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예.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전쟁을 해서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가 반드시 기업으로 받겠다. 예. 이 땅을 우리가 요단 이쪽 동편 땅을 우리의 것으로 삼겠다. 예. 그러니 우리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너희들과 함께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이 31절입니다. 말씀이 오늘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자 32절까지 그렇게 각 지파를 불러서 르우벤 자손과 갓 지파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리자 한 지파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우리도 그냥 르우벤 지파처럼 이쪽에 있겠다. 므낫세가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우리는 르우벤과 갓 자손처럼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이죠.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반 지파에게는 아모리 왕의 시온 나라와 바사나 옥의 나라를 주되, 지금 요단 동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우리 그냥 머물겠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요단 동편 땅에 그냥 머무르게 되고, 이 세 지파에서 차출된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함께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지파가 34절 이하에서 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갓 자손은 이름도 참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성읍을 36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고 우리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 땅을 완전히 차지했다는 거죠. 여기 내가 차지했으니까, 내 땅이 됐으니까 거기다 건축도 하고, 가축을 키울 우리도 짓는 거죠. 외양간을 지은 거죠. 그 땅을 차지했다는 내용이 35절, 36절이 되겠고, 37절 르우벤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무슨 성을 건축했고 또 이름도 바꾸고 성읍들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이름을 줬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 차지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는 거죠.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39절에 보니까 길르앗을 쳐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방인들 다 몰아내고 여기는 내 땅 한 거죠. 특별히 40절 보면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었더니 마길은 그들이 거주하는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거주하여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독도에 사람이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 대한민국 땅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사람이 사는 거죠. 우리 수비대도 거기 있으려고 하는 거죠. 군인들도. 사람이 안 살면 무인도가 되고 주인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이니까 거기 우리 국경 수비대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거주했다는 것은 여기는 내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도 여기는 내 땅, 하나님이 주신 내 땅. 그래서 촌락들을 빼앗고 이름도 하본야일이라고 바꾸고, 거기서 또 새롭게 노바라고 하는 또 다른 성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33절 여하에 쭉 갓 자손, 르우벤 자손, 므낫세 절반 자손이 땅을 차지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으로 받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34절부터 40절에 42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 뭐라고 할까요? 무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할 때, 34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일이 눈 가리고 짜웅해서 모세랑 둘이 이렇게 쿵착쿵착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리대로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쉽게 얘기하면 법과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법과 질서를 따라 순리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다고 무법천지로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또 제 얘기를 예로 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목회를 할 때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이런 교회면 됐으면 좋겠다, 한두 사람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일을 진행하면 그건 일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당회와 먼저 상의를 하고 당회가 결정한 일은 우리 재직회나 공동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해야 일이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 강남제일교회도 의견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주님의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모세가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일이 있고 목회에 소망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한두 사람과 꿍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제 삶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갑자기 법과 질서를 무트리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반드시 주십니다.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순리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만 좋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는 힘들어하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셔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알아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이해하고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해하고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해하는 내가 있는 속한 공동체를 순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또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 새벽에 아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해 주실 때, 공동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마음에 깊은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저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